벌써 11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 첫날, 첫 주일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절,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서 흩어지는 각 곳에서 예배 드리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가까이 계신 분하고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인사하시면 은혜가 되겠고요. 온라인 남성교회 나와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우리 이름하고 또 인사 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늘 우리를 따스하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환영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겨울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예, 우리 12월 우리 첫날 첫 주일 3부 예배 함께 드려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이스라엘 대표적 산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그 성을 두름같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여호와를 의지한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리라, 이런 찬양의 우리 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여호와를 의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월 첫째 주일인데요,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고 입에 신발이지도 않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온성가대 늘 찬양의 은혜가 있는데, 제가 들은 올 한 해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이었던 거, 반응을 해주세요. 반응을. 네, 최고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좀 어렵던 말씀이, 저는 그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교회 소식 꼭 제가 나눈 이유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설교만 듣고 신앙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유튜브 통해서 그 말이 맞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뭐 그러면 되죠. 그럼 내가 좋은 성도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공동체를 통해서 내 모두 깎고 다른 사람 모두 깎아주고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서로 변화되고 함께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소식은 우리 공동체의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하고 다 보셨지만 하나하나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영상곡 나올 때 집중해서 잘 보시고 주보도 꼼꼼히 읽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고 형편대로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고요. 그 사역을 통해서 체험하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정말 크게 이렇게 헌금하시고 헌신한 분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사실은 온 성도가 십시일반으로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남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물질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 귀한 우리 성탄 사역에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4인 4색 성경공부 뉴 맞죠? 새로운 얼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12월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남성교회는 성경공부를 우리 수요일 날 합니다. 우리 주일 날 했었는데 너무 제한적이고요. 시간도 짧고 참석하는 분도 많지 않고 해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남성교회 한 1년 다니시면 전반기에 4과목 합니다. 4클래스하고 후반기에 한 2클래스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남성교회 다니시면 6클래스의 성경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셔서 수요 성경부에 많이 참여하셔서 성경을 공부하는 기쁨도 꼭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창립, 저희 교회가 창립월이 5월달입니다. 뭐 특별한 순서를 갖고 그러진 않은데 임직식을 주로 5월달에 했는데, 이번에 우리 그 장로로 피택되신 유재원 권사님이 작년 10월에 노회에서 장로고시 통과하고 했는데, 우리 심호를 하시려면 임직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년 5월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 내년 1월달 1월 12일 날 장로 임직식을 하고, 그때 몇 달 앞당겨서, 보통 한 2년에 한 번 권사 임직하는데 몇 달 앞당겨서 1월달에 권사 임직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우리 교구에서 추천하고 당회가 임명하기 때문에 아마 연락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격 없다 여러분들 많이 있는데 다 자격 없습니다. 저도 목사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영향을 주셔서 그 은혜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특히 60주년입니다. 60주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59주년도 아니고 61주년도 아니고 60주년 기념으로 우리 임직식 하니까 이것도 특별한 은혜니까 우리 권사님들 후보 대상자들 꼭 기도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우리 또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거쳐서 우리 15일쯤 발표하고 한 달 준비해서 우리 신년에 우리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일권 세우는 그 복도 우리가 함께 누리면 좋겠고요.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성탄 장식부가 이렇게 아름답지요? 예,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 성탄 장식부가 아름답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한 나흘 동안 그 추위에 오온대를 하고 특히 그 저 앞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 있는 성탄 트리는 우리 동네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오다 가면서 이 어려울 때 컴컴할 때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수고한 성정 장식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주방 봉사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다 봉사하시지만 우리 수고하는 애찬 나누기 한 주방봉사부 또 주차봉사부 우리 3부 때는 차를 100대를 세웁니다. 이 좁은데 주차봉사부인데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박수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한번 영광 드리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칭찬을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통해서 오다 가다가 수고하는 걸 보면 서로 좋은 말로 아름다운 옷 한 벌 입혀준다 이런 생각 가지고 꼭 이 연말에 서로 격려하면서 은혜롭게 수고한 모든 분들 올 한 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례 나면 우리 교우들 장례 경조부원들이 정말 먼 곳까지 다닙니다.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마산 장례식장에 1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럼 새벽 1시 2시에 돌아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슬픔을 당한 분들과 함께하는 이 사역에도 참여해서 은혜가 되고요. 이치호 권사님 한 6년 7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저께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제가 주일이기 때문에 어제 밤에 가서 최건 선수 위로하고 왔는데 오늘 또 군지암 장례식장으로 또 우리 조문하러 갑니다. 이런 모든 일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 예수님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시험을 피해 가지고 뭐 책잡이를 쫓아오니까 피해 가지고 이제 그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그 접경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동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쭉 유대 북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방 접경까지 가신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좀 생뚱맞은 질문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마가복음 보면 다 우리 마가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측면에서 그 사건을 보고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마태복음 기록으로 보면 갑자기 이동한 주님이 갑자기 우리말로 생뚱맞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마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못 보던 자가 보게 된 사건 후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 무리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다 메시아의 표적 아닙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메시아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다 표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 후에 무리들이 막 웅성웅성 난리하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떠난 상태에서 그 상태를 생각하시면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다음 누가복음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주님이 물어보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황을 다 합쳐볼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주님의 메시아된 표적을 보면서 웅성웅성하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본 무리들이 정말 구원 사역의 그 역사를 본 무리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냐?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때 여러분 그걸 본 무리들은 뭐 서슴없이 이 유대인들 메시아는 유대인의 구주로 오셨거든요. 먼저 이 예수가 메시아가 만인의 구주가 있지만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 갈망하고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학종 속에서 구약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구원자 메시아 그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해요. 근데 사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은 저 정신 나갔다. 저 이상하다. 30년 동안 내가 같이 살았는데 저가 무슨 메시아야. 그건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더했죠. 여러분 지난번 계속 말씀 나왔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툭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박사들이었어요. 구약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분명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메시아임이 드러나면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인정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는 자기 기반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종교 권력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메시아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서 우리가 이 많은 표정을 보고 금방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당시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고백이 쉽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먼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 무리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인자가 누굽니까? 영어를 좀 써야 돼요. Son of Man 표현이에요. 우리 한자를 한글로 번역해놨지만 Son of Man이에요.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사람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Son of Man, Son of God.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게 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걸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서 예수님이 인간이다. 인간 중에 최고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월등한 인간이다. 여기서 나온 시작들이 민중의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분은 우리의 세이비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냐? 그래서 신비주의가 이상한 거예요. 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Son of Man,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자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물어봤어요? 무리들이 나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자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강한 도전을 주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 메시아 되는 표적은 그 당시에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 누구인지 받아들일 수밖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이는 메시아다 할 수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배경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거. Son of Man,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아주 똑똑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하니까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부른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자들이 어떤 소문을 듣고 있어요? 야 저가 메시아 맞다. 정말 저분 훌륭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 폄하했어요. 예수님의 책을 잡고 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죄인하고 같이 하니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과 같이 세리 창기들과 같이 하니까 저 쓸모없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먹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음식을 타매. 또 그때는 포도주가 음료예요. 포도주 마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포도주 맞고 술 먹고 술 취하고 있어.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난무했어요. 근데 분명히 메시아의 됨의 표적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음식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뭐 창기, 세리 이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죄 많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걸 끌어다가 얘기한 거예요. 세례요한 누구예요? 주님의 길을 예배하다가 천국을 예배하다가 목 잘려 순교한 게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게 엘리야 아닙니까?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싸워서 이긴 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좋은 거 다 갖다 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와 어떤 뛰어난 인생,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이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엘리야다, 세례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이 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무슨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겁니까?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니에요. 너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복음서에 하이라이트가 와 있어요. 절정이 와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잖아요.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받아야 돼요. 너는, 주님이 지금 물어보세요.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고백이, 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요새 연말인데 뭐 부부 동반해서 모임 가고 뭐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임 갔다 와가지고 오랜만에 모임 나갔더니 우리 남편 모임에 나갔는데 남편 친구들이 막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너 아내 나이 들었는데도 참 아름답다. 더 얼굴이 좋아졌다. 뭐 옛날하고 젊을 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신났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여보, 내가 갔는데 개똥이 아빠가 당신 젊을 때하고 똑같대. 그냥 뭐 이름 부를 때가 제가 거북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불러도 되지만 그래서 개똥, 말똥, 소똥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소똥이 아빠가 당신 참 얼굴 곱대. 말똥이 아빠가 당신 참 너무너무 아름답대. 근데 처음엔 기분 좋은데 자꾸 듣다 보면 뭐가 궁금해져요? 당신은. 그죠? 뭐가 궁금해요? 당신은. 당신 나를 어떻게 생각해? 대답을 안 해. 뭐 말똥이, 개똥이, 소똥이 아빠는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당신 나를 어떻게 생각해? 왜 말을 안 해? 그래서 뭐 말해야 알아?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보통 남자가 말해야 알아? 말하는데 어떻게 말해? 듣고 싶어요. 아내들은 듣고, 누구 고백을, 말똥이 아빠 고백이 아니고 소똥이 아빠 고백이, 개똥이 고백이 아빠가 아니고 내 남편의 고백을 듣고 싶어요. 아내는 내 남편의 고백을 듣고 싶어요. 내 남편은 내 아내의 고백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들어가면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청년들이 교제하잖아요.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귀는 남자가 너무 좋아. 우리 자매가 내가 사귀는 사람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교회 데려왔어.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을 사귀었어? 보니까 성질도 안 좋을 것 같아. 이러고 막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헤어져 버려요. 좋아서 막 자랑하려고 데려왔다가 남이 한 소리 듣고서 헤어져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별로 확신이 없었는데 교회 데려오니까 너무 멋있다. 어디서 저런 사람을 구해왔냐? 야, 네가 안 사귀면 내가 사귈게.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멘. 여러분, 사랑 고백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믿는 우리를, 영접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그 고백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입의 고백이 아니에요. 한번 예수께 부름받은 이 제자 베드로 그 정황 한번 보세요. 거기 어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다 생업이 어부예요. 고기 납던 매일 그 인생에 지쳐 살던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냥 따랐겠어요? 나를 부르신 주님에 대한 그 감사, 감격,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나를 부르신 그 감사, 감격, 그 메시아님이 드러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고백이 그냥 나왔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 고백은요 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감격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눈물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오늘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에게 드렸던 그 뜨거운 마음의 고백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예배 시간 저와 성도님들 영혼에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로 오신 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내 남편 맞아? 물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남편 맞아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아내 맞아요? 왜 앞에 옆에 같이 부부 오시면 제가 다 알아요. 저는 교인들 많이 알아요. 왜 쳐다도 안 보세요? 왜 되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고백해야 하잖아요. 나 당신 남편 맞아? 나 당신 아내 맞아? 맞아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게 여러분 남편 맞아요? 내 옆에 있는 분은 여러분 아내 맞아요? 고백해야죠.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세상 둘도 없는, 둘도 없어야죠. 최고의 남편이야. 예? 최고의 남편이야. 예? 정말 그래 안 그래? 최고의 남편이야. 이런 고백 들으면은 그 남편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예? 여보, 당신은 하나님 내게 주신 평생의 내 동반자야. 아내에게 이런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내고 그게 남편 아닙니까? 평생 살면서 내가 당신이 내 남편을 고백해 보셨어요? 평생 살면서 당신이 내 아내라고 고백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언제 제일 감사합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최고야. 아빠 같은 나는 아빠가 최고야. 여러분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요즘 필요하겠죠. 나는 엄마가 최고야. 고백 들어보셨어요? 내 자식한테 내가 자식의 아버지라고 내 자식의 엄마라는 고백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백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게 그 진실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교회 다닌 남성계 교인들이요 주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우리 목사님의 주인이세요. 우리 장로님이 주인이래요. 권사님이 예수를 주래요. 저 성도가 예수를 주래요. 당신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시오. 예. 주는 나의 구원자시오.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는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날 이 고백을 하나님과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권세와 능력에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이시다는 크리스토스, 히라버는 크리스토스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이것은 구약 유대인들에게 표현하면 적용시키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는 주님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이 장소의 배경이 있어요. 지금 어디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이사랴 필립보. 여기가 어디입니까? 구약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더러운 바알 우상을 지독하게도 섬겼던 곳이 이 지역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지역이 가이사라가 로마 왕 이름이에요. 황제의 보통 명사가 가이사랴 필립보예요. 그 지역에서 징그럽게 우상을 섬겼던 지역에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겼던 그 지역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 성령 공동체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의 모두의 구원자가 되으시고 소망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며 우리의 광야 여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무도 아멘 해서 다시 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은혜는 우리가 체험한 모든 걸 합치면 그게 다 은혜예요, 성도님들. 우린 고백해야 돼요. 우린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린 내세적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로 인해서 살 수 없는 삶을 살아 여기까지. 앞으로도 그 은혜로 우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죽은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우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여서 이 시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이끄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이 성령 공동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0절에 직접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한 영광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지가 충만하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비천하가 초라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 비천한 인생이, 이 초라한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사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당시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거예요. 근데 또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눌림과 정황 때문에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기껏해야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 정도가 고백을 못해.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이게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네. 아멘. 여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요나 시몬, 이것은 바로 요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선지자 요나가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우리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나와 있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 원래는 요한나의 아들이에요. 히라보 언어로 보면 요한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빼고 요한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아니에요. 이 요한 동명이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한이 유대인이에요. 시몬도 유대인이에요. 어부였지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 혈통을 가지고 났어요. 근데 유대 혈통을 가지고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금치 고백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유대인의 아들 시몬아, 유대 전통까지 자라난 시몬아, 이 고백을 한 것은 네 혈통이 아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배경 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력 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목사 자녀라고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자제분이라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 고백하는, 내 자녀들이 제가 목사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고 고백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배경으로 한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인간적 근거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간증하지만 전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아무 근거가 없었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었어요. 이 성령 공동체에서 제 실존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누가 날 살려줄 것인가, 구원자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을 때 이 죽은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터져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다르지 않았어요. 주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요. 그냥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구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면 안 돼요. 그건 제한적인 한계가 있어요.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온 여정이 저의 인생 여정이고 믿음의 여정이고 저는 여러분의 여정인 줄도 믿습니다. 오늘 그 여정을 다시 출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백 가지고 복음서에 증거된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나를 구하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인생, 살아온 우리 인생 여정 감사하시고 오늘 다시 이 고백을 통해서 남은 우리 인생 여정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저주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했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망하고 병들고, 예? 여러분 제가 그러다 어떤 처지가 됐습니까? 요즘 쉽게 얘기하죠. 천국이 꽉 찼대. 교회가 비난을 받으니까 천국이 꽉 찼대. 난 이게 저주의 영이 나에게 역사한다고 알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저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한 것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계속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았으나 이것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요 성령의 역사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계속 고백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천성을 바라보며 은혜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